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맺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52주간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의 또 어려움과 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또 새로운 2020년 1년을 바라보며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삶으로 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그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네, 엊그제가 첫 주였는데 벌써 마지막 주.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기도 우리 그 성경의 절기도요, 이렇게 그 절기절기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또 인생의 여정이 같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유월절과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에게 이스라엘 남자면 모두 누구나 1년에 이 세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오늘 이제 매추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매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오늘은 매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매추절을 지키고 있죠, 그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매추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이제 그 흐름에서 매추절에 주신 이유를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매추절을 우리는 교회라든지 성도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매추절을 지키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매추원금 내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 매추절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추절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매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9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세지니 곡식에 낫을 낸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우리 맥추절을 지킨 생각이 나죠, 갑자기. 매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7주를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7주를 세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추절을 보통 이렇게 기준으로 할 때는요, 6월절을 많이 기준했어요, 그죠? 6월절에서부터 6월절을 지낸 다음에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7년이라고 이렇게 지켰고, 그 다음에 또 6월절에서부터 맥추절까지 기간이 50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0일을 5번 지낸다고 해서, 5순절, 5에다 순, 10순 해서 10순을 해가지고 5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오늘 저는 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해요. 그죠? 7주를 세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이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찾아볼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동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동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 10절에 바로 이 9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절기를 설명했냐면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고, 이 10절은 그 다음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절기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는요, 광야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부터 지키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지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 절기는요. 그러니까 다음 유교절과 무교절 다음에 어떤 절기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들어가게 해서 지키게 되는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 절기 뭘 지내죠? 유월절을 지내고 그 뒤에 일주일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 그 다음 절기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절기는 어디서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다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말씀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 지키는 절기는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러니까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원래는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땅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는 거지? 언제 주셔서 들어가게 하는 거지? 왜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는 그냥 지키는 거고, 어쨌든 그 다음에도 계속 지키는 거고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했고, 이 레위기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를 다음에 설명한 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 절기는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야 라고 하니까 딱 유월절 지키고 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니까.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지금 이 율법, 이 규례를 통해서 그 바라볼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 곡식을 거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절에. 자, 그러면 드리는 방법을 이제 제사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방법을 또 레위기 23장 11절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는 일으로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그래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그러니까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 첫 이삭을 들고 와요. 거두어서 들고 오면, 제사장한테 들고 오면, 제사장은 그 이삭 단을 하나님 앞에, 재단에 가지고 앞에 가서 아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래요. 춤을 춰야 되나? 흔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 이튿날에 흔들라는 거예요. 이 흔드는 것이 요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도 이렇게 정중하게 드리는 거, 그다음에 엎어서서 드리는 거, 그다음에 눈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제사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다음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거제예요, 거제. 그다음에
그 제물에다 기름이나 아니면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방법이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바구니에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제사장이 그 제단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첫 번째 절기가.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이 있단 말이에요. 맥추절을 지키기 전에 뭐 하나를 또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맥추절을 지키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첫 수확이죠, 첫 수확. 첫 이삭이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확부터 시작되는 모든 수확물을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게 절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보니까 6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어떤 하나 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절기가 이제 어떤 절기인지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먼저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 보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첫 이삭. 여기서 얘기하는 첫 이삭. 그 다음 첫 열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첫 이삭은 어떤 작물의 첫 이삭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제가. 6월절 절기는 4월 달에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에 4월 달에 있어요, 보통. 4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식 달력은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월 초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첫 주나 둘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4월 초에 첫 열매를 맺게 돼요. 첫 열매를. 그럼 어디서 얻냐면, 갈릴리 호수 있죠.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11시 방향이 바로 게네사렛 평야라는 곳이에요. 게네사렛 평야. 신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평야에서 거두는 보리가 첫 보리예요. 왜냐하면 이 평야는요, 그냥 보통 그냥 무슨 나주 평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평야예요, 거기가. 그래서 현무암하고 막 이게 현무암 그 흙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비옥하다고 해요. 사진으로만 봤고 이제 자료만 봤는데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본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좀 비옥해요. 그래서 또 흙 색깔이 좀 시커매요, 제주도처럼. 그래서 약한 햇빛이라도 이 흙이 좀 시커머니까 햇빛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가장 빨리 뭘 심더라도 가장 빨리 싹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게네사렛 평야.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싹을 틔우는 게 뭡니까? 지금도 곡물 1번 벼, 2번 밀, 3번 보리. 보리가 제일 먼저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먼저 싹을 이룰 수 있는 작물이 바로 보리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에 보리가 제일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이삭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게네사렛 평야는요,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민수기랑 여호수아 할 때 볼 텐데. 자, 근데 이제,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보리, 이삭단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순차적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의 첫 이삭을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여기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수확을 했잖아요, 보리 수확. 그럼 좀 한 일주일 지났다가 이 조금 밑에 와서 밑에 지방에서 첫 수확을 해요. 또 한 일주일 지나가면 이쪽 지역에 가나안 이쪽 지역에 첫 수확을 해요. 또 지나면 이쪽에 수확을 해서 가나안 전 지역이 첫 수확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7주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나면 어떤 절이 있죠? 맥추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까지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의 첫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단풍이 들잖아요. 그죠? 가을에 되면 단풍 들잖아요. 그럼 단풍이 딱 자국이 나면 전국이 쫙 단풍이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라 단풍이 들면 어느 지역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까? 10월 첫 주에는 단풍이 예고할 거 아니에요. 강원도, 설악산, 대천봉에서 단풍이 들었답니다. 하고 한 주 지나면 이제 그게 어디로 내려와요? 원주 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몇 주 지나면 내장산까지 오고 또 몇 주 지나면 저기 그 밑에 지방에 통영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풍이 절정인 순간, 보리 추수가 절정인 다 첫 추수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을 첫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도 이게 틀린 표현입니까?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맞는 거예요, 그것도요.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맥추절은 전 지역의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는 거죠. 전 지역이 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요, 여러분, 6월절쯤에 첫 보리, 그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보리를 이렇게 따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6월절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다음 날에 안식일 때문에 그때는 보리단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튿날, 그날에 첫 보리단을 까는 거예요. 까는 게 맞나?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제 제단에 가지고 오는 거죠. 첫 보리잖아요. 첫 보리. 그래서 제사장에 드리게 되는 거죠. 이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도 있고. 그게 초실절은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이튿날, 제단에 그 첫 이삭을 드리는 날. 그러니까 6월절과 초실절은 이틀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초실절이 시작되는 시간이 무교병의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월절은 무교병과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초실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맥추절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첫 이삭을 수확하는 날, 단을 베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하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이 있어야지 맥추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맥추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맥추절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이 먼저 돼야지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열매는요, 뭐 무화과 열매, 그 다음에 포도 열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첫 이삭을 얘기합니다. 첫 이삭.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게네사렛 평야에서 처음 거두는 그 초실절에 드리는 첫 보리 땅, 이걸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잡히십니다. 그죠? 전날에 잡히세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뭘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까? 첫 이삭. 가나안 땅의 첫 이삭을 단을 베서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에 드린 첫 보리의 이삭, 그 첫 단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실절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실절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초실절의 절기의 의미를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서 초실절이 시작되는 그 첫 보리의 수확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지역의 첫 보리 수확이 다 이루어지는 그 맥추절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진짜 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셀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제 곡식을 나누는데 첫날부터 7줄 세워서 이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복을 주신 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너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했는데, 내 힘을 헤아린다는 건 뭐죠? 내 힘을 헤아리는 것은 내가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내 능력만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 드려야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대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자원해서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우리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개미를 키우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나요? 그런 과학 과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시골 교회라서 그랬지, 시골 학교라서 그랬나? 그래서 개미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모래에다 해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미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미가 굴을 파고 그런 것을 관찰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도 이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둬놨으니까. 그래서 먹을 걸 주는데 주로 식빵 부스러기를 줍니다. 그래서 식빵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 주는데, 식빵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안 주고 이제 손톱 크기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빵 크기가 얼마예요? 뭐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되게 작은 거죠. 근데 그 양은, 개미한테 그 양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 그 모든 개미가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또 그 개미가 새끼를 낳더라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을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있는 이 복을요, 다 누리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 구체적인 방법을요, 레위기에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우리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시작.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무가루에 유름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첫 것을 드리는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각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는 이 곡물의 가루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요,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땅을 나눠갔잖아요. 그죠? 나눠가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보리 이삭을 거두는 시기가 지파별로 다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뭐 산이 있는 지역, 아니면 뭐 물이 좀 없는 지역은 늦게 또 보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파들이 각 지역에서 첫 보리 이삭을 수확하고 하면서 7주가 지난 후
모든 지역에서 첫 보리를 다 거두게 되는 거죠. 그죠? 거두게 되면 그 다음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뭐냐면 맥추절이 내가 준비됐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할 때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지키려면 첫 이삭을 패고 나서 7주가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7주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 가나안 전 지역에 첫 이삭을 다 모든 지파들이 첫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7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맥추절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맥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그 절기가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는 밀이죠. 밀의 수확이 완료되는 또 시기예요. 그때는 맥추절이 어떤 시기라고요? 가나안의 주식으로 사용했던 밀을 다 수확을 완료하는 시점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처서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서별로 곡식을 어떤 어떤 곡물의 가루를 다 모아져 있겠습니까? 밀가루가 제일 많이 모아져 있겠죠. 그죠? 네. 지금 우리는 맥추절하고 있지만 이제 보리와 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밀가루가 다 지금 집마다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라고 한 것은 뭐예요? 모든 수확이 완료된 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 보리는 지금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맥추절까지 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0분의 2를 뗄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또 수확해오면 이걸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맥추절 그날은 보리는 다 첫 수확이 완료됐지만 밀은 다 수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라는 이 단위가 이 곡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1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면서 10분의 2에바는 20%잖아요. 그러니까 44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고운가루가 밀가루가 되는 건데 왜 보리가루를 안 쓰고 밀가루를 썼을까? 그런 것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10분의 2 에바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똑같이 4.4리터를 들여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부피를 그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밀을 수확한 양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각 지파마다 아니면 가정마다 땅도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상태도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노동력에 따라서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당시에는 기계가 안 됐으니까 다 사람 손으로 하니까 식구가 많으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소에 있는 밀의 최종 수확량의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각 집마다 그 수확한 밀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는 각 가정마다 크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밀 수확이 조금 거둔 사람은 거기에 10분의 2니까 2개의 떡을 만들면 한 주먹만 해지고, 근데 어떤 가정은 식구가 많고 땅도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확했잖아요. 그 수확한 거에 10분의 2 에바니까 떡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제자한테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맥추절 절기의 제물도요, 형편에 따라서 자원해서 드리도록 한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한번 강조했죠. n분의 1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거두는 양도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똑같이 2.2리터, 그러니까 4.4리터의 곡물을 바쳐라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2 에바. 그냥 네가 거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에 10분의 1을 떡으로 2개 만들어서 드리면 돼. 흔들어서 드리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10분의 에바, 10분의 2 에바 떡을 만들어 드릴 때 뭘 속이냐면, 10분의 2 에바 드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뭘 속이냐면, 총 수확량을 속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얻었는데, 저 이만큼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10분의 2 에바만 드리는 거지. 네.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11조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고민했냐면, 이게 정확하지 않죠, 사업은. 그죠? 그래서 새후 11조를 떼야 되는 건지, 새전 11조를 떼야 되는 건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세를 빼고 새 11조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쓰는 비용을 다 빼고 또 11조를 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 이거 21조 뭐 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떡 2개를요, 이제 누룩을 넣어서 첫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흔들어서 드리는 그 요제 제사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 방법이 바로 요제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 요제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그 제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다 뭐 태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과 성막의 그 가족들에게 이제 그 몫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드리는 떡, 이 2개의 떡을 만드는데 거기에 무엇을 넣으라고 돼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누룩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요. 그죠? 누룩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수확한 곡식의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 이 누룩은 애굽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렇죠. 세상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죄의 성향,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죄의 성향이라고 해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맥추절을 지킬 때 떡에다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 맥추절은 어디서 지키고 있습니까? 맥추절? 가나안 땅 안에서 지키는 거죠.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이 법기를 받을 때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쳐다보는 거죠? 가나안 땅을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들어가게 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누룩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누룩 같은 존재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의 특징 중에서 뭐가 가장 큰 거냐면 어떤 대상을 부풀게 해요. 되게 2배, 3배 부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누룩의 특징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느냐면 이 천국에 대한 그 작은 소망, 이 소망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 천국의 소망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잖아요. 이게 이 한 사람의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까지도 그 앞에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루소말, 여기서 가루소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가루소말은요,
27kg 정도 됩니다. 27kg.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7kg의 가루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이 거의 한 작은 마을 정도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그 20kg 된 가루의 반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가루가 바로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것은 오로지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모든 지역의 첫 수확이 다 성취되는 이 맥추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밀수확이 끝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죠? 끝나는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밀을 수확을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가나안 땅의 주식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너도 나도 다 밀을 심는데 보리만 심고 있는 게 아니라 밀도 심었겠죠. 근데 보리가 더 빨리 해잖아요. 해서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에 드리는 그 곡식의 가루는요. 보리가 아닌 가나안 땅의 주식인 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밀을 각 가정마다 수확한 그 밀의 10분의 2 에바를 이제 띄어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 하면, 그냥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 가지고 보리가루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맥추절은 뭐가 끝나는 시기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밀수확이 끝나는 시기야. 밀수확. 그러니까 맥추절에 대한 것은 그 절기,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어떡하면 이걸 참 이해하지 못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다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올해 저희 가정에 어느 분이 이제 오미자 열매를 주셨어요. 평생 오미자 열매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이제 받았으니까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담궈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사모가 이제 여러 가지의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담궜어요. 저는 담그면 그 다음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100일을 담궈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미자. 맞죠? 오미자 맞죠? 네, 100일을 지나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그 100일째 되는 날이 성탄절 즈음인 거예요. 성탄절 즈음. 오미자를 먹을 수 있는, 담궈놓고 오미자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성탄절 전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걸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날 오면 뭘 먹는다? 오미자를 먹는다. 지금 맥추절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맥추절, 첫 이삭이 다 패는 그 맥추절 시점에서는 뭐가 다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밀 추수가 다 끝나는 날이라서 밀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빵을 먹기 전에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맥추절의 지금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밀 추수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리가루는요, 원래 부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넣을 필요가 없어요, 누룩을. 보리가루로 썼다고 하면 이 맥주가. 제가 그에 대한 전문가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보리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알지 못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대요. 발효가 안 된대요. 근데 밀가루는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2-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넣으라는 게 아니라 밀가루기 때문에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광야에서 이 법규를 받았잖아요. 맥추절에 법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야에서 뭐만 먹고 있습니까? 만나만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만나, 달콤한 만나만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법규를 들으면서 맥추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젠 초식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됐을 때 누룩에 넣은 밀가루를 만든 빵, 그 빵 언제 먹어봤어요? 애굽 있을 때 먹어봤어요. 그 식감 좋고 그 빵을 그 2 에바로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러면 10분의 8은
그렇잖아요. 10에바 중에서 10분의 2 에바는 주님께 드리고 8은 누구 거예요? 네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잖아.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 벗기를 보였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삶이 세워질 거야. 물론 이 만나도 은혜죠. 하지만 이 광야가에 있는 만나보다 하나님께서 들여다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물론 이제 수고는 필요하죠. 하지만은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의 시작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자, 지금 시내산 앞에서 모세에게 받은 설명들은 이 맥주절 걷기는 되게 심플해요. 그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대 절기 중에 그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초신절을 지켜야, 6월절도 지키고 초신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 보리 이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첫 보리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리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팰 수 있는 곡물이니까. 그러니까 납달리 지역, 그 게네세 사네세 지역에도 보리 심고 예루살렘 근처에도 심고 베들레헴도 심고 다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장 먼저 팬 곳이 그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첫 보리가 수확되는 그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7주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 7주는요, 가장 먹을 것이 없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7주간이에요, 7주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실절을 지키려면 보리를 심게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초실절에 첫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수확을 했으니까 조금씩 그 수확한 이 보리가루를 먹으면서 맥추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맥추절에 이 보리, 첫 이삭의 보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고 그 첫 수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걸로 계속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쌀이고 우리만 먹어야지는 게 아니라 또 나눠줬겠죠, 이렇게. 가나안 가부와 나눠주려 먹으라 했잖아요, 율법에 계속. 그러니까 그 첫 보리 이상 얼마 안 되지만은 계속 먹으면서 그 초실절에서 맥추절까지 가장 힘든 가나안 땅에서 이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이 딱 되면 뭐가 끝난 거예요? 밀수확이 딱 끝난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수확한 밀의 10분의 2 에바만 누룩이 들어간 밀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떡을 먹는 거예요. 밀떡을. 밀로 발효시킨 떡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뭘 준비합니까? 맥추절 그 다음부터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해요. 무화과가. 첫 무화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첫 무화과가 이 맥추절 이후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무화과는 되게 형편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거기 그 근동 사람들은 당을 섭취한대요. 그때부터 무화과, 야자수 열매, 그다음에 석류, 올리브, 포도 같은 게 계속 줄줄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죠. 수장절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주 없는 거 농사잖아요, 그죠? 농사. 땅을 분배하고 농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있을 동안에 무슨 이제 귀농 학원 같은 데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토지를 좀 검사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작물들이 얼마나 튼튼한 건지 병충해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약을 언제 뿌려야 되는지, 언제부터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들어가자마자 그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필요한 농사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죠?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초실절과 맥추절 법규 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지금.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뭘 심었어요? 포리와 밀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첫 보리를 수확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거죠. 물론 풍성하게 먹지는 않지만 어쨌든 견디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역에서 첫 보리 이삭을 다 거두는 그 맥추절에 밀수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빈곤이 해결하게 됩니다. 모든 배고픔이 해결함을 받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지에 있는 내 이민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예전에 성막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 있으면 이 주위로 해서 다 장막이 쳐졌단 말이에요. 모든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쫙 성전 중심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성전을 했을까요? 똑같아요. 모든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맥추절날 성전으로 와서 누가 와요? 노비, 우리의 자녀와 나와 자녀 가족들이 오고 노비가 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 그 소외된 자가 다 지금 성막으로 들어와서 먹고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잔치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각 처소, 각 가정에 이 맥추절이 되면 밀이 다 모아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거기에 10분의 2 에바의 떡을 2개 만든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양을 대략 계산하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구수가 몇 가구냐? 이 문헌에 의하면요. 6월절 밤, 첫 번째 6월절 밤에 나올 때 어린 양을 다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잖아요. 그 수가 25만 6,500마리예요, 양이. 가구수가 그러면 25만 명이라잖아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를 그냥 4.4리터라고 그냥 계산했을 때 4.4리터 곱하기 25만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1,100톤이 돼요. 1,100톤. 밀가루가 1,100톤이 성막 안에 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200톤이 되겠죠. 2배 더 불러주면. 근데 여러분, 이 요제는 누구한테 드려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누구 몫이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다 먹었을까요? 2,200톤? 아니요. 필요한 만큼 먹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 나눔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맥추절 절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게 진짜 이루어졌다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다 내쫓지 않았어요. 일부가 남아 있었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거주민들이. 그리고 가나안 주변이 여러 개의 7개, 11개의 부족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도 다 있었어요. 이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종족이야, 얘가 진짜. 아니, 우리는 평생 여기서 농사를 졌는데, 아직도 힘든데, 얘네는 오자마자 어떻게 그 초실절, 지금 초실절도 모르죠. 어떻게 그 기간, 4월 초부터,
그 6월 까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지? 우리는 다 사람이 기근 돼서 죽고, 그다음에 아이를 팔고 막 난리가 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이 기간을 버티지? 또 이 밀 다 수확했으면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수확한 것을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한테, 이 나그네한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킴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들어가자마자 보리를 심어야 돼요. 여기서 보리를 심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 심었을 거 아니에요. 첫이삭을.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은혜롭게 살게 되는 거죠. 이걸 볼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도 그 율법을 지키고 싶다. 그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 내가 수확한 거 있잖아요. 밀가루 수확. 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수확의 10분의 2 에바만 드렸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것뿐인데 광야의 삶, 정말 물론 만나도 은혜지만 이 만나에 의지해서 살았지만,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이 광야의 삶에서 어떤 삶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죠?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켰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실. 네. 근데 다시 기록된 건 뭐 있냐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그 거주지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오기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냥 그 한 해 첫 추수한 그 곡식만 바치고 그냥 그런 명절로만 지켜졌습니다. 안 그랬으면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켜졌으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들은 그렇다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습까지는 초실절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으로 초실절에 그 영적으로 지키는 거죠. 초실절을. 그 다음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몇 날이 10일이었어요. 10일. 그래서 도합 50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한 지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바로 맥추절이었고 17절이었습니다. 자, 이날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맥추절을 교회의 생일로 정하고 거기에 헌금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아주 긴박하게 성령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는 대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예언을 하죠. 그죠? 바로 이게 어떤 시대가 열린 거냐면요.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그리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신 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맥주절이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는 그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바로 오순절이에요. 77절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맥주절, 오순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먼저 가나안 땅에서 초실조가 맥주절을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첫 보리를 심은 거였어요. 그죠? 첫 보리를 심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보리를 심듯이 우리의 먼저 그 말씀을 꾸준히 우리 심령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으셔야 돼요. 계속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드리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세요. 네, 제가 책 나눠드린 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같이 드리세요.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사모하시고, 찬양도 사모하시고, 예배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성령식을 가까이 두고 배고라도 주무세요. 배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성경 오디오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디오에서 그냥 뭘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그 첫 보리를 심은 것처럼 그렇게 심어질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요, 이 맥주절의 그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순절처럼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처럼 역사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모습을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맥주절은 내가 이 맥주절 저희가 딱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6월절 대신 그 어린 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그 죄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기쁨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씨를 뿌리듯이 내가 어디든지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고 자녀에게 심고 이웃들에게 심고 내 삶 가운데 심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자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갱신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또 초실절과 맥주절의 의미를 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용할 때 그 맥주절에 임한 그 성령께서 하나하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바라보면서 먼저 초실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보리를 심은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심령에 계속 심을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예배와 기도와 그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맥주절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